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와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의 초점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도의 삶은 십자가가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십자가요, 나의 죄 때문에 지어졌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이 십자가의 목적은 천국을 향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를 두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 앞에 과연 내가 십자가를 쫓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참 어렵죠? 십자가는 엄연한 사실지.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불신앙의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십자가 앞에까지 가는데 많은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해의 요소는 내 생각이요, 내 마음이요, 또한 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이 나를 방해합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입술로는 많은 것들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입술의 신앙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데 우리는 통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입술로 신앙을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몸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죽으셨기에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죽지 않은 사건은 부활의 사건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십자가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예수의 흔적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내 안에 계셨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나는, 반드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5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면 육체와 함께 있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탐욕과 우리의 모든 인간이 가지는 악한 모든 것들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려야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될 수가 있고 거듭남이라는 우리의 성도의 호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로서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속을 받기를 원하지만 부모로부터 상속받기는 원합니다. 왜? 부모의 재산이 많고 부모가 가지는 것이 많으니까 내가 갖고 싶기는 한데, 그러면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되지 않고 부모의 상속을 받겠다. 남은 자녀가 다른 사람의 부모의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속을 어떻게 받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무작정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래요. 참 어리석지요. 그러면서도 상속권을 달래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증명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증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내가 가지고 있는 씨,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원 생명이 내게 있어야 내가 그 자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생명의 십자가는 내가 이렇듯 저렇듯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지는 십자가는 나만의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영원한 천국의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흔적을 가지자.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고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흔적을 아는가?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흔적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예수의 삶을 쫓지 못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해보세요. 잘 알아요. 많이 압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의 행적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게는 너무나 수치요, 고난이요, 멸시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는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이 십자가의 흔적은 가시멜관의 흔적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린 흔적이요, 손과 발에 못 박힌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못자국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져 내리는 그 보혈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보혈로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여러분들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머리요, 마음과 발바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당시 시대상에 두고 사람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머리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온 마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타락한 자들, 입술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자들을 두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은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무지하고 모르는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부 하나님의 머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요, 이 백성들이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요, 십자가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며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깡깡무소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통하여서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맞은 흔적밖에 없다. 맞은 흔적밖에 없다. 그리고 도저히 이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앞에 가게 되면 범죄한 나라다. 범죄한 나라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허물진 백성이다. 나라와 백성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이야기하고 그 보혈을 흘려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주님의 마음이 없기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사랑 얘기해도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도저히 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면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복음을 너만 가질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나는 전할 길이 없어요. 왜 맞습니까? 받은 말씀도 없고 받은 은혜의 마음도 없고 그러니 전할 것은 더욱더 없는 것이죠. 예수의 흔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흔적이 없다. 여러분들요, 이 세 가지는 가시멸관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흔적이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의 십자가상에서는 가시멸관의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은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성부 아버지의 그 계획과 우리의 죄는, 머리로 짓는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흘러내리는 그 피를 우리는 보려고 하지도 않고 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멸류관의 흔적 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내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던져줘도 내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역구의 장착인 거예요. 물과 피를 쏟기까지 주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마음의 흔적을 받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과 머리, 발에 못 잡고 여러분들 그런 흔적이 있으세요? 그 흔적이 있으세요? 그 흔적은 내가 손으로 짓는지 내가 발목으로 발로 죄악길에 쓰는지 그 수많은 죄가 내가 손과 발에 있는데 그 죄를 주님은 보시기에 못자국에 찔리면서까지도 애통에 피를 흘리시는데 우리는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 밑에 있으면서도 그 손의 못자국을 보기 싫어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나 죄요, 나 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너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얼마나 높았어요. 여러분들 로마 시민 같으면 한국 사람으로 표현하면 국회의원급이요. 굉장한 자리요.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다는 것은 천재예요, 천재.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바울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해요. 왜요? 자기의 흔적을, 이 육신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예수의 흔적으로 채웠다. 그리고 삶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주님 같은 그 길을 따라가니 어디까지 갔어요? 순교의 자리까지 따라갔잖아요. 순교의 자리까지. 우리가 쉽게 사도 바울 훌륭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로해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주님은 바울도 그랬지만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욕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너는 내 제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흔적을 가지라.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라. 그런데 따라갈 수가 있나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만날 돌아보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흔적은 다 지고 있어요. 상처지. 십자가는 흔적이지만 세상을 돌아보면 상처예요, 상처. 상처가 흔적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상처는 치유가 돼야 돼요. 상처는 치유가 돼요.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남겨둬야 돼요. 예수의 흔적은요, 반드시 어려움과 핍박과 시험과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흔적을 찾는 자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어지는 것에 감사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십자가를 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그러나 내게는 14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자랑, 세상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땅의 자랑은
내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것이요, 내가 없어지면 다 함께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 그러나 내가 사라져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이 십자가를 가져야, 내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와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영원히 소유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눈물 속에 겟세마네의 눈물의 흔적을 남겨두셨어요.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눈물의 피를 뿌리고 사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되지 않았어. 몸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 생각으로 짓는 죄에 가시관을 쓰셔.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에 창과 옆구리에 찔리면서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손과 발로 짓는 죄를 통하여서 못자국을 벗기시면서까지, 피 흘리시면서까지 그 피로 나의 온몸을 덮으셔서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 앞에 나는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흔적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나요? 그저 입술로 주님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또 나가서 또 죄겠나요? 그런 우리들 보고 통회하고 통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택함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같이 지도자들부터 백성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어떤 죄를 짓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주면 아멘으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 생명으로 받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흔적을 가지면 너희들이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흔적을 가지면, 너희들이 나의 자녀라고 한다면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요. 주님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에게 이름을 안 부릅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댔지만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누구누구냐 오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내 자녀들을 뭐라고 해요? 내 자녀들. 왜요? 이름은요, 세상에 예수 이름은 많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요, 세상에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 이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육의 이름을 가진 예수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만 나의 자녀의 이름이 되어야 돼요. 자녀. 그 누구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내 이름은요, 이 땅에 내 이름은 윤경수. 여러분들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 들어가 쳐보세요. 저도 쳐보니까요, 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요 너무 많았어요.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나는 내 이름 세상에 하나 보면 좋겠는데, 육의 이름은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 이름이 돼야 돼요. 그 이름을 가진 자, 그런 자를 천국으로 불러가세요. 육신의 삶을 자는 안 불러가요. 안 불러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만 아세요. 순종치 않고
세상 속에 사단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주님의 속을 아프게 하는지. 이번 살아가지고 맨날 예수 믿는다고요. 참 답답하죠. 말로만, 입으로만 시인해서 구원을 얻나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루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지금 못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까지. 마음, 무슨 마음요? 내 마음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마음요? 아니,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믿고. 의에 뭐예요? 주님이, 의는 뭐예요? 의는 옳은 것이야. 주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가요? 육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자는 누구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의롭다고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 이게 뭐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주시면서, 십자가는 결국 뭐예요? 죄 가운데 회개하는 자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천국의 새 언약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허덕허덕거리다가 주님 나라 못 가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요. 너희들은 이 땅에 잠시 세상에 살다가는 이 땅이 아니더라고.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흔적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영성이 있어야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육을 잘 먹고 잘 살고 육을 쫓아가는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주님과 관계없는 그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없는 나의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기에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마음을 품으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과연 예수의 흔적, 나의 흔적을 받으려 해. 너희의 내가 가시멜론에 가시관을 썼던 그것은 뭐예요? 사실 머리는 왕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과연 쫓아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바꿔버리면 그것은 가시관을 씌워서 주님을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님 생각으로 바꾸세요. 옆구리에 착착으로 찔릴 때 중심, 흐림 중심이잖아요. 진리의 흐림들. 성경에 진리의 흐림들, 옆구리. 이게 심장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허리가 무너지면 힘을 못 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흔적을 가지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안정을 찾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고동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보혈의 피 흘림의 그 소리를 우리는 왜 못 듣나요? 자녀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 이 손으로 짓는 죄를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발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나쁜 곳에 내 발이 가느냐 말이에요. 더러운 곳에 찾아가는 것이 발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발은 제일 우리 몸에 더러운 곳이고, 제일 더러운 곳을요 이 발이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일 깨끗한 것을 이 손이 먹어요. 손이. 그렇잖아요. 발은 더러운 데 가면서도 손은 가장 깨끗한 데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성은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한데, 더러운 데가 죄를 짓고, 죄를 지면서 깨끗하면 씻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을 먹을, 주님의 것을 먹으려고 해요. 주님의 성찬에 더러운 몸으로 참석한다고.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들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바울을 통하여서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의 지적하고 찌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평강이 너희들 심령 속에 있다는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적을 받을 자들은요, 15절 말씀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새로 지어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거듭남.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거듭나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거듭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무릇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규례는 하나님의 법도요 표준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행하는 자 아닙니까? 순종하는 것이 행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받고 순종치 않는다면, 아무리 십자가를 나에게 주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도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흔적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16절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택한 자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 이 말입니다. 평강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긍휼을 받으세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내가 기회를 줄 때 회개치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척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긍휼을 부리겠다, 구원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평강과 긍휼이 같이 가고 있지만 때로는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반대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면 평강이 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긍휼이 임할 때에 평강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 평강은 이 땅에서의 평강도 있지만 이 평강은 샬롬이요 천국의 천국, 영원한 거예요. 이것을 약속을 하신 언약인데, 새 언약인데 이것을 주시는데 이 땅에 무엇이 도와서 이 땅에서 끝을 맺으려고 하시는지, 주님은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그네 길에서 젊은 꽃다운 청춘 다 보냈잖아요. 주님, 그렇지요? 벌써 백발이 됐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 속에 벌써 백발이 되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월 잡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세월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돌려도 내 인생 돌려주는 인생이 있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내가 죄를 짓든 착한 일하든 주님 앞에까지 가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쓰실래요? 예수의 흔적으로 쓰실래요? 세상의 상처로 주님 앞에 쓰실래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영성.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땅에 보낼 때 그 영성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형제들아, 우리 믿는 성도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정말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쓰시겠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흔적을 받았다면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바로 쓰지 못하고 내가 예수의 흔적이 없는데 내가 뭘 전해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내가 66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데 어떻게 전해줘요? 믿음이 없는데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없는데 내가 뭘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없는데 내가 내 죄도 못 깨닫고 내가 아직까지도 죄 속에 있는데 누가 누구보고 네가 죄인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자격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게 할 수 없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이지만 그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이제 깨닫고 행한다면 나를 통해서 바로 세워져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도의 흔적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흔적을 가지세요. 말씀이 내 속에 박히세요. 성경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은 말씀을 아신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무엇을 하면 될 거예요. 성경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여기서 담아주신 거예요. 여기에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다른 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자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어디 가지고 길거리 가면 돈 떨어지니까 그걸 주세요. 이게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 예언이고 이것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구원과 약속되는 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이라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앉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병 고치고 그건 하나님도 하시지만 거기에 원리가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말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성도는 기도의 흔적을 가지세요. 기도는 회개의 흔적이에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참으면 안 돼요. 내가 죄인 것은 주님이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돌아갔기 때문에 주님은 그로 인해서 피 흘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은 회개를 하라고. 회개.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는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정결케 시키려고 그렇다면 회개해야지. 여러분들 성도들은 회개의 기도의 흔적을 가지세요. 그렇다면 이제 용서받았다면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의 전도의 선교의 흔적을 가지세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전하세요. 이게 성도의 흔적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셨던 말씀,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을 하면서 십자가의 흔적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으로 나타났을 바랍니다.